예, 오늘은 골로새서에 관하여 같이 공부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옥중서신 하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인데 골로새서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위치상으로 소아시아의 가장 오른쪽 우편 하단 부분에 있죠. 그 골로새 교회에 가까운 곳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3장의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약간 조금 당시 교회 여러 교회 중에서는 조금 세속화된 교회라고 보고 부요한 교회였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제 멀지 않은 곳에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안디옥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소아시아 쪽으로 가다 보면 그래도 7교회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교회라고 봐야겠죠. 골로새 교회에는 누가 있었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이제 당시로서는 좀 부유한 사람 중에 속했고 또 믿음이 좋은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 일반적인 지식을 전제하고 우리가 한번 골로새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의 이제 주제를 싸우며 수고하노라 그렇게 정해 봤어요. 골로새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4가지 소재를 찾아봤습니다.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상황 속에서 가장 적용이 적합한 그런 구절을 찾아본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저기 나오죠. 화면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열매를 맺고 있나요? 그런 또 헤딩을 정해봤어요. 소제목을. 자,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절의 5절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다.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5절 6절을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지요.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으로 인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안 그날부터 어떤 현상이 있어야 되느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우리 안에서도 열매를 맺고 또한 우리 밖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5절 6절이 골로새서 1장 5절 6절이 바로 그 말씀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죠.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접하게 되면은 2가지 면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요. 내 안에서 열매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 임한 순간부터 일단은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시작하죠? 열매를 맺는 작업을 시작해야 돼요. 삶이 변화되고, 그죠?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가치관, 인생관 달라지고,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순간부터 나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다 죽고 장사되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면서 내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는 내 관심을 가져야 돼. 포도나무를 심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죠. 두 번째는 나의 밖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 그건 뭐냐?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발을 딛는 곳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눈에 보이는 열매들, 즉 또 다른 믿는 자를 생산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는, 그렇죠? 내 안에서, 첫째는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두 번째는 나의 밖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열매를 맺으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나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열매를 맺으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에다 세월을 다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선 작은 열매라도 맺혀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2번 보니까 털을 다지고 정착하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털을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리하신다는 뜻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이유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제시하려 하신다.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털을 다지고, 그죠? 고라운디드. 그리고 정착하면 쇠들드. 그러면은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제시하게 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하여 털을 다지고 정착해야 한다, 그 얘기는 우리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어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셔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칫하면은 그거 마귀의 속상일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 유사한 구절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오늘 22절 보니까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기 원한다.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해서 털을 다지고 정착하며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소망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냐? 떠나면 우리 문제예요. 떠나면 내 책임이라는 거죠. 떠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타락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예전에는 열심히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어느 날 세속으로 빠진 사람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손 놓고 있어도 됩니까? No.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혹시나 칼비니즘 비슷한 예종론 막 주장하는 분들이 강한 예종론자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면은 내 책임이에요. 데마를 알잖아요.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 갔다? 데마가 갔어요.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 글쎄,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데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 이건 그 사실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하나님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만일 너희가 23절에 믿음 안에 거하여 털을 다지고 정착해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게 된다. 골로새서 1장 22, 23절에 대한 9절의 해석입니다. 세 번째로는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28절 보니까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 개혁성경은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present,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완전한 자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또 하나님의 종이신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한 소망입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완전한 자로 내가 드려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또한 나에게 보내주신 양들, 그러잖아요. 양이 있어요. 또 나에게 보내신 요즘 흔히 말하는 멘토, 멘티 그러잖아요. 내가 멘토에 관하는 멘티가 있어요. 내 위로는 목자가 있고 내 밑에도 양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인도할 사람이 있고 내가 인도할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셔요. 여러분이 초보자일 때는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늘어가게 되면 여러분도 각자도 여러분이 이끌어야 될, 케어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그 케어해야 할 대상은 가족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 가면은 나를 따르고 나와 얘기하고 싶어하고 나를 통하여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런 분들에게 와라.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돼. 왜? 그들을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두 가지 면에서 책임이요. 하나는 나를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책임. 또 하나의 책임은 나에게 보내주신 양들.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 완전한 자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라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의미로 골로새서 1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라. 세우려 함이라가 아니에요. 개혁성경이 세우자 했는데 세우가 아니고 프레젠트, 하나님께 완전한 자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완전한 자로 드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맞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분과 함께 싸우며 수고한다. 오늘 골로새서 1장의 주제와도 동일한 말씀이죠. 29절 보니까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그 일이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지. 사도 바울의 사명을 완수해가는 과정에서 일하는 바로 그거.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메인 잡이 뭐였죠? 예. 오늘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골로새 서신에서 골로새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잘 케어해서 목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 더불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는 분이 계시다. 사도 바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안과 밖에서 사도 바울을 지켜보고 계시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분의 강력한 능력과 일하심에 따라 나도 그분의 활동에 따라서 나도 싸우며 수고한다. 하나님께는요 싸우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적이 있잖아요. 그분과 함께 싸우는 거야.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분의 강력하게 일하는 능력에 따라 그분의 활동에 따라 내가 싸우며 수고하노라. 그 사도 바울의 싸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며 사도 바울의 그 수고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되는 것이다. 자, 오늘은 골로새서 1장에 싸우며 수고하노라. 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고 있나요? 털을 다지고 정착하고 완전한 자로 트리며 그분과 함께 여전히 강력한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는 우리의 인생길, 매일매일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